이번 주 우리 지난주 우리 어저께까지 민수기 다 읽으셨죠? 묵상 다 하셨죠?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마토트 마세이까지 해서 노 저기 노정, 네, 여정까지 이렇게 지파들과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민수기 맨 처음에 토라 포션이 뭐였죠? 민수기의 제목 광야죠. 베미드바르 다음에 그 다음에 낫소가 나왔었죠. 낫소 머리를 들어라라는 거였어요. 개수해라 머리를 개수해라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베할롯레 참 발음이 안 돼요. 그때도 발음이 안 됐는데 지금도 발음이 안 돼요. 잘 베할로테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베할로테카 그게 뭐였죠? 응? 빛으로 네 빛으로 저기 등불 켤 때 그 메노라 그때 여기 이렇게 켰었던 거 기억나죠? 메노라를 켜면서 정말 빛이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쉘라울레카 너를 어디요? 정탐꾼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고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후카트가 나왔습니다.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 민수기에는요 사람 이름이 셋이 나와요. 그죠? 고라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발락이 나와요. 후카트가 있었고요. 발락이 나오고 그 다음 비느하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토트와 마세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여정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1년 1개월 2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38년을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을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출발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율법들이 쭉 나왔었어요.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광야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10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우리 어저께 본 것까지 해서 쭉 나왔습니다. 마지막 36장에 어디에 와 있었어요? 어디? 무슨 광야? 모압 평지, 광야가 아니라 모압 평지까지 왔죠. 지금 앞에 요단강 건너 요르단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게 신명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신명기 하면 저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율법 나오거든요. 근데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새로 신명기에서 선포되어진 건가요? 아니죠? 아시죠? 이미 시내산에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때 계속 이야기 되어진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어디 갔지? 네. 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모세가 요르단 이쪽 광야 아직 건너기 전 얘기예요. 건너기 전 이쪽 광야 모압 평지 거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요르단 강을 모세가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기 전에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설교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신명기가 그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할 건데 어떤 설교를 할 거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 다시 한번 1세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고 없어요. 모세의 형 아론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고 없어요. 이때도 없어요. 지금 누가 남았느냐 하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남았어요. 모세도 곧 죽을 거예요. 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그 2세대들, 다음 세대들 2세, 3세까지 나왔겠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광야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이끌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는지 그 이야기까지 나올 거예요. 중간 부분에 나와요. 또 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거기에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 이 신명기에 쭉 나와요. 오늘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1절에 1절 온 이스라엘에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누가? 모세가. 근데 지금 전한 말씀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드바림이에요. 드바림. 근데 신명기 1장 1절과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해요. 말씀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그렇죠? 근데 그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육신되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맨 앞부분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1장 1절의 맨 뒷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위에 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더 볼 거예요. 말씀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1장 1절 아니 1장에서 나오는 뭐죠? 창세기 1장. 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1장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드바림 우리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볼게요. 말씀 여기에 드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형태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말한다. 그럼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근데 사실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말하죠. 막 표정으로도 말하잖아요. 막 이건 화난 거야. 막 눈웃음 치면 이거는 좋은 거야. 그죠? 근데 막 손으로도 말하죠. 발로도 말해요. 막 입 가만히 있고 막 이러는데 이래.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사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입으로 하잖아요. 오늘 말을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행동으로 말하고 눈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할 때 보통 어떤 거 말씀하세요? 내 생각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해요. 그죠? 내 계획 머릿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내가 눈에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세요? 많지 않으세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가지고 그거 어떤 상황이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해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라면 저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 생각보다 말을 하려고 툭 했다가 가만 있어봐. 하나님이라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제가 옛날에 우리 저에게 제가 이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계속 이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을까? 라고 이제 막 이제 싸우고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걔가 나빴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파티 장소에 거기를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굳이 이거 필요도 없는 이거를 사실까? 이런 거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에게도 적용을 좀 이렇게 많이 하죠. 하다가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말이 좀 사설로 넘어갔고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회복,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회복되는 거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셨나? 그랬었어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게요. 오늘 저기 주보에 1번 드바림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1번 4번까지 있는데요. 드바림 아까 뭐였죠? 말씀이었잖아요. 드바림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아까 드바림, 조금 전에 다시 볼게요. 드바림을 볼게요. 드바림 앞에 뭐가 있어요? 달릿이 있죠. 달릿은 파시아하다 보면 하면 달릿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바림, 바르가 있습니다. 바르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문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드바림은 아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는 문이요.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아의 그 뜻, 예수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다. 우리 하다못해 예배실 문이 잠겼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열어야 들어오죠. 그렇죠? 드바림은 바로 하나님께, 아들께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열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창세기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로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워낙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처음에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우리 그동안 읽었던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태초에라는 표현을 써서 태초라고 또 이렇게 가로를 넣었습니다. 자, 말씀이 처음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그래서 1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존재라는 것을, 존재,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보이는 하늘이 있죠. 땅이라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내셨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나, 이명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얼굴과 이런 손과 이런 발을 가진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응애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존재가 존재다라고 하는 것 딱 하나. 그걸 뭘로 보냐면요, 물질적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적 존재가 하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명이라고 하는, 결혼 전에는 김명이었어요. 김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뭐요? 드바림이요. 하나님의 그 드바림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기로 작정되어져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기능이라고 할게요. 그 기능적 존재가 먼저겠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 기능적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에 의해서 나의 김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김 씨였으니까 그 가정에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자, UBM이라고 하는 교회가 딱 생겨졌어요. 그래서 UBM이 해야 할 어떤 기능,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UBM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됐건 상관없어요. 일단 이름, 그 기능을 만드시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보이는 물질로 이렇게 성도들을 모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중에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난주 중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지난주도 얘기했고 하여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하는 그 논쟁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창조에서 보면 분명 닭이 먼저지 알이 먼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을 거예요. 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닭을 만드시고, 누가 이름 지었죠?
아담이 닭이라고 이름까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알을 낳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 맞네. 기능이 먼저지. 그리고 닭이라고 하는 진짜 이렇게 이거는 수탉이구나. 어쨌든 그 물질로 보이는 그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네, 드버림 하다가 이렇게 막 존재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드바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드바림,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아까 우리 아침에 잠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전 이렇게 어렸을 때 인생이 뭐냐, 인생 무상, 뭐 나는 왜 존재하느냐, 뭐 이런 고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셨죠? 해 보셨죠? 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막 니체의 책, 염세주의 책들 나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놓고 친구한테 막 읽으라고 막 빌려주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싹 빠져나왔죠.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 친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인생길 어떠세요? 이렇게 젊게는 아직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그러신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기 계신 분들은 존재 이유 다 아세요. 근데 인생 길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는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정말 인생 파란만장한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 계세요? 저는요, 그냥 그럭저럭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자,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험난한 길, 순탄한 길. 인생은요, 길이에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이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게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 대언하여서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볼게요. 우리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죠? 육하원칙.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who. 아까 누가 언제 붙어 있지? 언제, when. 어디서? where. 그 다음에 what, why, how. 아이, 정확하시네. 순서까지 다 맞추셨어요.
자, 이 육하 원칙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yes, no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해요? 못 하잖아요. 나가, 내가, 당신이 누구 이름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응, 아니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 가는데? 응, 아니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는데? 응, 아니 대답할 수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길. 하나님께서 이 육하 원칙대로 말씀하세요. 분명히 왜라고 하는 거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엇, what?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게 육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yes, no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드바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볼게요. 아까 요한복음 쭉 보겠다 그랬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반복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드바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드바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나라요. 나라까지도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속되고 있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드바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4절 빼먹었네요. 4절 볼게요. 4절 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게 아까 3번에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5절 볼게요.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볼게요. 아까 생명 얘기했잖아요. 4절에서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말씀에 의해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4절 볼게요. 그때는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을 죽인 뒤더라. 갑자기 1장 4절 이 죽이는 게 왜 나와요? 조금 전에 뭐 얘기했죠? 어둠 얘기했잖아요. 드바림, 빛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뭐가 있어요? 어둠. 어둠이 왜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아모리가 뭐였죠? 우리 아모리 뜻이 뭐였어요? 내가 주인인 것. 내 말. 에모리 있었죠? 에모리가 말이에요. 말인데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드바림이잖아요. 근데 아모리, 에모리는요 나의 말이에요. 여기에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나오는데 시온의 뜻은 뭘까요? 또 그러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면 나의 말은 뭐다? 쓰레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계획, 내 중심적인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것. 이건 다 아모리 왕 시온이다 그 얘기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까 왜 어두워요? 1장 4절에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내 말로 내 관점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내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장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했더라? 죽인 뒤더라. 팍 죽여버린 거예요. 자, 시온 왕 시온을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또 바산 왕 옥을 죽인 뒤더라.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 이런 모든 쓰레기를 다 제거한 뒤에 그 다음에 드바림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1장 9절 볼게요. 이제 쭉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어떻게 했더니 비췄어요? 쓰레기를 제거했더니, 죽여버렸더니 내 말을, 내 관점의 말을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다 쓰레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쓰레기들 방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둡니까? 아우 너무 귀해서 침대에까지 갖고 들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버리잖아요. 조금 요즘 더워가지고요. 그날 안 버리면 막 냄새 나요. 얼른 밤에 자러 들어가기 전에 막 해서 그냥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버려야죠. 내 생각은 쓰레기다.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건 쓰레기인 줄 알고 그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빛,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볼게요. 뭐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라고 지금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원하세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는 왜 날랐지? 엄마 아빠 좋아해서 날랐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는 원치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한번 대들었잖아요. 아주 이렇게 되게 혼났어요.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다고 막 뒤통수까지 한 대 맞았어요. 근데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없잖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막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다시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와라는 거예요. 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여러분들 너무 잘 외우고 계신 거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뭐죠? 영접하는 자. 자, 읽어볼게요. 우리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하셴 나왔죠. 하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그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녔지만 다시 한번 그런 고민을, 왜 사는지, 인생은 무상이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 이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영접하는 자였어요. 내가 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진짜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있으니까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니까 지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것,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떤 그 누군가, 그분이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아구나. 모세를 딱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뭐예요 지금? 모세를 왜 써놨을까 지금? 네, 그 이름이에요. 모세 거꾸로 읽어보세요. 하셴, 그죠?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아. 그 예수아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름에는요 다 기능이 있어요. 아까 닭 얘기했잖아요. 닭은 닭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의자는 의자의 기능이 있어요. 의자 제도 이름이 있잖아요. 의자.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마이크의 기능이 있잖아요. 저 이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그 기능이 아니라 드바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하신 그 기능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이 험난한 그 인생 길이 되었건 그냥 순탄한 길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그 기능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세요. 우리 마무리로요.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의 계보로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획해서 낳은 그런 내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목사님과 사모님 계보에서 나게 하셨어요. 우리 서장로님 그
네, 그 가정의 계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각 가정들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물질로 내가 보여지는 이 모양, 우리 교회 보여지는 이 모양, 이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해야 할,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구성원으로 주신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친척들까지 그 기능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드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깨닫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모리 왕의 시온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시온으로 있는 것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 빛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